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전에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일을 주시고 모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을 들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십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립시다.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품어주시사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고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굳게 믿으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고 실족하여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사 깨끗함과 경건함을 더딥혀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북한,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길 간구합니다. 무엇이 삶의 기준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질서와 도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곳에 미혹의 영들을 거두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빛과 사랑과 긍휼함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길 간구합니다. 서로가 보살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병약한 자, 삶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거하길 간구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날마다 더하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 방문 중이신 김성원 목사님, 이완숙 사모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만남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허귀한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원망과 정성으로 드리는 사랑일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인사할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벌써 9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가을수고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네요. 3주에는 추석이 되고요. 2달 반 지나면 벌써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 가운데 열매 맺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국에 잘 도착하셔서 방문하신 일정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다. 목사님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부탁하셨듯이 2주 후에는 한 가정은 안 되지만 한순이 한 가정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는 각각 사랑연합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탄절에는 희락연합순이 준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순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시는 대단한 우리 교회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회개의 간절함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남가주 세수만교회에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의 핏값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사랑으로 세계사의 유례없는 발전을 이룬 우리 조국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걸 망각하고 죄에 빠진 우리 조국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삶의 목적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인도자 되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이 땅 미국도 청교도의 정신으로 재무장하게 하시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다시 세계 선교를 이끄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남가주 세수만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님 말씀만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 오동규 장로님부터 우리 예준이 하준이까지 모든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온전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허기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목사님 말씀 좀 해주겠습니다. 오늘 순찬양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나를 주 앞에서 내어쫓지 마소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사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 수많은 사연들, 그 주제에 제일 많은 주제는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를 봐도 사랑, 소설을 읽어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 음악을 들어도 그 가사가 사랑에 관한 것,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 안에 있는 메시지가 가장 많은 그 주제는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에 가장 많은 주제로 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도 역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축소하고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역시 사랑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신약 성경의 모든 명령들, 그 모든 명령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아주 쉽게 적어 놓았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뜻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랑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말라버리면 내 인생이 말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 생명은 죽은 생명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에너지가 메말라 있으면 내 신앙도 메마른 신앙이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미 내가 너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불렀는데 넌 내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얘야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해서 선택했고 그래서 너는 내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이 젊은 남녀가 얼굴을 마주하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이만큼 사랑하지. 알았어? 넌 내 거야 내 거. 알았어. 자기 사랑해. 자기도 내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로 딱 찍었어. 넌 내 거란 말이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널 지켜줄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터졌을지라도, 내가 지금 험난하고 고통당하고 너무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결코 내 삶에 무너짐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넌 내 거야. 내가 함께 한다고. 지금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괜찮아. 조금만 참아. 내가 해결해 줄게.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멀거니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고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고 선택하고 딱 찍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즉
너에게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니라. 저 밤하늘을 쳐다봐.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그 모래알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을 하는데 너의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로 내가 인도하여서 복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거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따리를 싸고 그리고 고향 땅 부모 집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러브 스토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된 믿음의 후손들, 오늘 우리들까지 연결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결코 불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불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군사들에게 쫓겨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물이 갈라지고 그 홍해의 물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지 못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활활 불타오르는 뜨거운 풀물 가운데에 던져졌지만은 그 뜨거운 불길이 아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질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홍수 같은 물이 일어날지라도 뜨거운 불덩어리가 불같이 쏟아내릴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무서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돈 때문에 힘들고, 직장일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건강이 무너져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늙어 나 혼자 외롭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있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 쫄쫄 굶어도 괜찮아.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에 눈이 멀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좋았어. 오케이?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에너지가
용솟음 치게 되는 겁니다. 헬스클럽 가서 아무리 뛰고 달려도, 운동장 가서 걷고 또 걷고 공원을 돌고 돌아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합니다. 한번 나를 돌이켜보세요. 내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왜 그렇게 짜증이 나요? 왜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낙심이 되고, 왜 외롭고, 왜 쓸쓸하고, 왜 버려진 것 같아요? 사랑의 느낌이, 이 속에 사랑의 에너지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놓으면 돼요. 너무 세상의 것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저께 우리 손자 녀석 생일이었는데 외손자에게 갔거든요. 그런데 애따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어. 그러니까 지 엄마가 사온 선물, 지 아빠가 준 선물, 양쪽에 선물을 들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사온 선물이 있다만 하니까 양쪽에 다 내려놓고 할아버지 그리고 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꽉 잡고 있는 것 그냥 놔버리세요. 그러면 끝없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하나님 오케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만 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인생 살맛이 용솟음 치게 됩니다. 인생이 힘듭니까? 인생이 괴로워요? 그러면 외치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갈급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가 툭툭 치고, 왜 나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내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지켜줄게. 속상해하지 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외국 바벨론에 붙잡혀 왔으니까 온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제는 노예가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서 43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선택했고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지금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 가운데 처한 것 같지만은 너는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자고 하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막을 자는 없는 거예요. 물이 넘쳐서 홍수가 될지라도,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지라도 문제가 결코 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지살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은 내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신경을 곤두세워도 안 됩니다. 신경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좌절해서도,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가 된 듯 외로워해서도 안 됩니다. 믿으세요. 맡기세요. 현재 내게 벌어진 상황들을 보지 말고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만 찾으세요. 내 사랑 아버지여 어디 계세요? 내 사랑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거 조금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다른 민족, 다른 나라는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애굽을 너의 속량 제물로 삼았고,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들을 잡아놓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4절 말씀에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네가 내 눈에 보기에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을 너의 생명의 대신 제물로 삼았다고. 너를 살리려고 다른 놈들을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저놈들을 대신 죽였어. 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깻잎 논쟁 아세요? 깻잎 아시죠? 네. 여기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 여인의 친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깻잎이 있는데 내 여인의 친구가 깻잎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깻잎이 붙고 또 붙어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제가 남자인데 그거 힘들었는데 그 친구의 깻잎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눌러줘서 아니면 딱 돼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좀 해줘야지. 절대로 안 돼. 해주지 마. 네 여자친구 것만 해줘.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오직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얻어맞아야 되는데 애굽을 대신 얻어맞게 했고 내가 얻어터져야 되는데 구스와 스바를 대신 내 생명 대신으로 삼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깻잎 안 주지. 구수 걔네들도 안 돼. 스바 걔네들도 깻잎 안 줘. 너만 줄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에 반했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잡아야지. 그 손을 안 잡으면 어쩌려고. 여러분 이 머리로 이해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필이 느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지 밤새도록 잠자지 아니하고 성경 파보세요. 믿음이 오나 안 오나.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눈이 상대방이 쏙 들어와야지만, 내 눈이 그에게 멀어야지만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너와 나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만 사랑한다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틀린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평한 사랑도 있고 공평하지 아니한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것을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은혜라 그래요. 일반 은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셔요. 그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고 선택하고 부른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랑,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괜찮아.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 그렇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는 호의. 호의와 사랑은 다릅니다. 이 호의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 만큼 선한 사람과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지가 않죠.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지,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교회도 안 나오고 허건날 릴랄랄라 놀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복을 받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의심하고 세상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얻어 깨는 거예요. 이걸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일반 은혜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만 내가 보기에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느냐. 그럼 이제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세상과 함께 했어요. 시간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생각했어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배신자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자입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심판할 수 있잖아. 아이고, 내가 벌받을 짓을 했구나. 여러분, 사랑의 배신을 경험해 보셨어요? TV 드라마 사랑의 화신, 사랑의 복수 많이 봤잖아요.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배신자는 아니었던가? 어쩌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골치 아픈지도 몰라. 얻어맞을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들에게 고백은, 그래요, 순찬양처럼 아버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요. 나 내쫓지 말고 나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신 설교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소름이 쫙 끼치고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5절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자손들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다 모아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7절 마지막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들,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해서 그들로 내가 만들어낸 내 사랑의 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 나라 저 중동 한쪽 구석에 다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아니합니다. 지금도 내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존재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영광된 길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높은 기상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 참 힘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나 봐. 그러니까 화나지, 불행하지, 걱정되지, 두렵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그렇게 낙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반지를 들고 나에게 계속 프로포즈를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감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영광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꽉 잡고 있는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한 주간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우리들을 흔들 터인데 결코 유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보암직해도 만지고 싶어도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중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서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예물, 이 제물들이 오직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웃과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과 삶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아름다운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들의 몸된 교회, 이 남가주 새소망교회 위에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미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오지 아니하리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